다 함께 사도신경 하심으로 2024년 3월 25일 월요일 고난주간 특별 새벽기도의 첫 전날 예배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64장 찬송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저들의 죄를 대신 짊어지시기 위해서 십자가를 걸으신 고난주간 첫째 날 예배 우리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주님, 고난주간 주님께서 골고다 언덕길로 오르시면서 저희들을 함께하길 원하시는 주님의 마음을 주님 이 시간에 기억하고 하나님 저희를 고난주간 특별 새벽기도에 하나님께 올려드릴 때 하나님 주님께서 베푸시는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한 주간 동안 어떻게 우리가 십자가를 바라보며 또 우리가 주님께로 걸어가신 길을 주님과 동행하며 살아야 하는지 깨닫게 하시고 또 우리 주님께로 주신 말씀대로 순종케 하여 주셔서 하나님 한 주간 동안 주님의 십자가 보혈의 은혜가 충만한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자, 이 시간에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은 마가복음 14장 32절부터 42절까지 말씀 보겠습니다. 자, 화면을 보시면서 마가복음 14장 32절부터 우리 함께 합독하시겠습니다. 그들이 겟세마네
기도하느라 하는 곳에 이름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기도할 동안에 너희는 여기 앉아 있으라 하시고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을 데리고 가실새 심히 놀라시며 슬퍼하사 말씀하시되 내 마음이 심히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너희는 여기 머물러 깨어 있으라 하시고 조금 나아가사 땅에 엎드려 될 수 있는 대로 이때가 자기에게서 지나가기를 구하여 이르시되 아빠 아버지여 아버지께는 모든 것이 가능하오니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하시고 돌아오사 제자들이 자는 것을 보시고 베드로에게 말씀하시되 시몬아 자느냐 내가 1시간도 깨어 있을 수 없더냐.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있어 기도하라. 마음에는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도다 하시고 다시 나아가 동일한 말씀으로 기도하시고 다시 오사 보신즉 그들이 자니 이는 그들의 눈이 심히 피곤함이라. 그들이 예수께 무엇으로 대답할 줄을 알지 못하더라. 세 번째 오사 그들에게 이르시되 이제는 자고 쉬라. 그만 되었다. 때가 왔도다. 보라 인자가 죄인의 손에 팔리느니라. 일어나라 함께 가자. 보라 나를 파는 자가 가까이 왔느니라. 아멘. 여러분 오늘은 고난주간 첫째 날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 예수님과 제자들이 유월절 전날 최후의 만찬 후에 겟세마네 동산으로 기도하러 갑니다. 자, 그런데 겟세마네 동산에서 주님은 3명의 제자들을 특별 대우를 하십니다. 32절 말씀을 보시기 바랍니다. 나머지 제자들 향해서는 뭐라고 합니까? 여기 앉아 있으라 라고 하시는데 33절의 말씀을 보면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은 따로 데리고 기도하러 가십니다. 그리고 34절에 보면 이 3명의 제자들에게 특별한 당부를 하시는데요. 뭐라고 하십니까? 내 마음이 심히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여기 머물러 깨어있으라 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 3명의 제자들에게만 이처럼 특별히 당부하신 이유가 뭘까요? 이 3명은 12제자의 대표격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12명의 제자들 더 나아가 우리들을 향해서 주님은 당부의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 본문을 좀 더 깊이 묵상해 보면요.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실 때 제자들이 무슨 일을 해야 하는지를 알 수 있습니다. 첫째, 머무는 겁니다. 쉽게 말씀드리면 예수님이 고난의 길을 걸으실 때 피하지만 않으면 된다는 겁니다. 주님은 분명히 이미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마가복음 8장 34절 말씀에 보면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올 것이니라 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르는 것은 어떤 삶을 말하는 걸까요? 보통 이 말씀을 생각할 때 뭔가 대단한 것처럼 여깁니다. 내가 삶 속에서 어떤 엄청난 것을 희생해야 하는 것처럼 생각합니다. 그러나 알고 보면 이 말씀의 뜻은요 간단하고 명쾌합니다. 예수님 곁에 머무르면 되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마가의 다락방에서 만찬을 행하신 후에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제자들이 다 주님을 버릴 것이라는 말씀이었습니다. 예수님이 기적을 행하시고 자기들에게 천국 말씀을 전하실 때는 수많은 사람들이 따릅니다. 그리고 12제자들도 평생토록 주님을 따를 것처럼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고난의 길을 걷기 시작할 때 사람들이 하나씩 둘씩 예수님 곁을 떠나기 시작합니다. 실제로 예수님이 붙잡히셨을 때 결국 제자들도 대부분 예수님의 곁을 떠나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머무르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에게 너희는 여기 머물라 라는 말씀은 사람들이 다 예수님을 버리더라도 너희들만큼은 여기 머물러 있으라 라는 겁니다. 사람들이 다 가는 넓은 길로 따라가지 말라. 그 길은 사망의 길이다. 생명의 길은 나와 함께 머물러 있는 것이다. 하나님의 뜻 아래에 있는 것이 바로 사는 길이다 라고 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이 본문에서 머무르다 라는 단어는요 요한복음 15장에도 동일하게 사용됩니다. 자, 요한복음 15장 말씀에 보면 나의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이 구절에서 거하다 라는 단어가 이 머무르다 라는 단어와 같은 의미입니다. 그리고 또 이어서 포도나무와 가지 비유가 나오는데요.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있지 아니하면 절로 과실을 맺을 수 없음 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라는 말씀이 나오는데요. 이 구절에서 붙어있다 라는 단어도 같은 의미의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머무르는 것은 붙어있는 것임을 알 수 있죠. 여러분 이처럼 머무르는 삶을 살면 우리도 주님과 함께 고난을 당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동일한 고통을 받을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정작 주님 곁에 머물러 보면 고통을 당해도 주님에 당한 고난에 비하면 비교도 안 될 정도로 약한 고통입니다. 이미 주님께서 우리가 감당하지 못할 고통은 다 당해 주셨기 때문이죠. 그리고 이런 고난의 터널 후에 부활의 영광에 참여하게 하실 것이기 때문에 주님 곁에 머무르라 라고 하시는 겁니다.
나와 함께 여기 머물러 있으라 라고 주님은 말씀하신 겁니다. 여러분, 주님이 십자가 길을 걸어가실 때 주님 곁에 있는 것이 사는 길입니다. 주님이 어떤 길로 가시더라도 주님과 함께 그 길을 걸어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주님을 떠나서는 아무런 열매도 맺지 못하는 존재들입니다. 주님이 영광 받으실 때도 뿐만 아니라 고난 받으실 때도 늘 주님 곁에 머물러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처럼 주님 곁에 머물러 있는 것이 옳다는 것을 우리는 다 압니다. 그런데 문제가 뭡니까? 우리 힘으로는 주님 곁에 머물러 있으려고 해도 그것이 쉽지 않다는 것이 문제죠. 그러면 어떻게 하면 우리가 주님 곁에 늘 머물러 있을 수 있을까요? 깨어 있으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주님은 이어서 깨어 있으라 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주님은 이 말씀을 하시고 멀리 가지 않으십니다. 35절을 보니까 조금 나아가사 라고 하시잖아요. 얼마 떨어지지 않는 곳에서 기도하셨다는 겁니다.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과 불과 몇 미터 떨어지지 않은 곳에서 기도하셨다는 겁니다. 여러분이 본문에서 깨어있으라라는 말씀은요, 물론 1차적인 의미는 기도하라는 뜻입니다. 그런데 이 말씀은 단순히 깨어있기만이라도 하라는 겁니다. 만일 기도하라는 의미라면 예수님이 더 멀리 떨어진 곳에서 기도하셨을 겁니다. 그런데 가까이서 기도하셨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겟세마네 동산에서 어떻게 기도하십니까? 누가복음 22장 45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힘쓰고 애써 더욱 간절히 기도하시니 땀이 땅에 떨어지는 핏방울같이 되더라 라고 합니다. 예수님은 기도하실 때 힘쓰고 애써 더욱 간절하게 기도하셨다는 겁니다. 얼마나 간절히 기도하셨으면 힘쓰고 애써 더욱 간절히 기도하셨다라고 할까요? 그리고 얼마나 부르짖었으면 땀이 땅에 떨어지는 핏방울 같았다라고 했을까요? 아마 주님의 부르짖는 소리가 겟세마네 동산을 쩌렁쩌렁 울렸을 겁니다. 여러분, 세 명의 제자들이 주님 곁에서 기도는 못했을지라도 단지 깨어있기만이라도 했으면 어떻게 되었을까요? 주님의 애절한 부르짖는 기도를 들었을 겁니다. 그리고 주님이 기도하시는 내용도 명확하게 듣고 상황 파악이 되고 주님과 함께 기도라도 해야 하겠다고 결단할 수 있었을 겁니다. 그리고 어떠한 상황이라도 두려워하지 않고 주님이 계시는 곳에 지속적으로 머물 수 있었을 겁니다. 그리고 주님과 함께 할 수 있었을 겁니다. 주님은 바로 이것을 원하신 겁니다. 깨어있기라도 하면 주님처럼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찾고 그 길로 나아갈 수 있다라는 겁니다. 자, 그런데 제자들은 깨어있지 못했습니다. 여러분, 주님은 오늘 이 새벽에 나온 우리들에게도 동일하게 말씀하십니다. 깨어있기만이라도 하면 하나님 앞에서 깨어 기도하신 주님의 영향을 받을 수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주님의 영향을 받고 우리도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기도를 할 수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의 믿음이 자라지 못하는 이유가 뭘까요? 깨어있기만이라도 하면 되는데 게으르기 때문입니다. 힘들다, 피곤하다는 핑계로 좀 더 자자, 좀 더 졸자 하면서 깨어있지 못하기 때문에 기도하지 못하는 것이고 믿음이 성장하지 못하는 겁니다. 여러분, 38절에 보니까 주님은 우리가 마음에는 원이지만 육신이 약하다는 것을 다 알고 계십니다. 그럼에도 주님은 뭐라고 하십니까? 일어나라, 함께 가자라고 하십니다. 주님과 함께 동행하자는 겁니다. 주님이 가시는 십자가의 길을 함께 걷자는 겁니다. 이것이 주님이 계시는 곳에 머무는 삶이다 라고 하십니다. 여러분, 주님은 오늘 다시 한번 저와 여러분에게 기회를 주십니다. 힘들고 어려워 보여도 정신을 차리고 깨어있기라도 하면 주님이 기도할 수 있도록 감동을 주시겠다고 하십니다. 자극을 주시겠다고 하십니다. 이렇게 깨어있음으로 깊은 기도의 삶을 살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결국 주님이 어떤 곳으로 가셔도 주님 곁에 늘 머물면서 주님과 늘 동행하면서 주님이 주시는 축복을 누리며 사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것을 기억하시고 오늘 기도할 때 이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주님이 깨어있으라 하실 때 늘 깨어있을 수 있도록 저희들의 심령을 붙들어 달라고 함께 기도하길 원합니다. 그래서 주님이 어떤 길을 가셔도 기도하면서 주님과 함께 동행하게 하옵소서, 늘 주님 곁에 머무르게 하여 주옵소서 간절히 기도하는 이 새벽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계속해서 기도하기를 원하는 것은 고난주간 특별 새벽기도의 마지막 시간까지 잘 참여할 수 있도록 저희 심령들을 붙들어 달라고 함께 기도하기를 원하고, 오는 금요일에 있을 성찬식을 위해서도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한 주간 동안 각 가정의 직장과 사업장을 위해서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 또 자녀들 한 사람 한 사람을 기억하며 함께 기도하기를 원하고, 기도로 깨어있는 교회와 성도를 되게 달라고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또 맡은 사역 잘 감당할 수 있는 환경과 여건을 허락해 주시도록 함께 기도하기를
원하고 유초등부 중고등부 청년부를 위해서 남녀 전도회 그리고 각 구역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길 원합니다. 또 많은 환우들이 있습니다.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군복무 중인 유호성 형제를 위해서, 취업을 앞둔 청년들을 위해서, 성사님들 가정들과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교회 앞날을 위해서 저와 여러분이 가지고 나온 기도 제목을 놓고 우리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